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관심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라.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mpassion을 가지고 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passion이라는 영어는 com이라는 접두사와 passion이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passion이라고 하면은 정서, 감정 이런 뜻이고, com이라면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정서, 같은 감정을 가지고 대해라.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파할 때 마치 내가 아프듯이, 상대방이 괴로워할 때 마치 내가 괴로워하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불쌍히 여겨야 할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모두가 다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셋째, 불쌍히 여겨야 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왜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하는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불쌍히 여긴다 하는 표현을 성서적으로 조금 더 깊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마땅히 내려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유보하시거나 면제하신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법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이었습니다.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꼭 보내셔야 할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내어버리시고 이 땅에 꼭 찾아오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셔야 될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는 이 땅에 찾아오시고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가요?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은 말하기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처음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단군 이래로 아마도 지금이 가장 잘 살고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3세계 사람들이 와서 보면 와우, 이렇게 고층 아파트에 살아? 여러분, 고층 아파트, 좋은 시설의 아파트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잘 살았던 때가 언제 있었던가요?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감격에 겨워서 살아야 될 텐데 웬 불평이며 웬 불만입니까? 젊은이들 조금 본인의 상황이 어렵다고 그래서 헬조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을 베풀며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불쌍히 여김을 체험하지 못한 난 크리스찬 불신자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인간 모두가 다 아담과 해와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아담과 해와 살던 것이 어디입니까? 에덴? 에덴이 어떤 것입니까? 광명, 행복, 사랑, 기쁨이 충만한 것.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rebellion,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는 수치, 고통, 질병, 미움, 핑계, 노동,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고통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란서의 유명한 문호 빅토르 유고를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의 대표작 Les Miserables. 그 불어 Les Miserable을 아마도 영어로 번역한다면 The Miserables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얘기한다면 그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것을 아예 Les Misérables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비참 세계. 빅토르 유고에 의하면 레미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빵 한 조각 훔치다가 18년 감옥에서 썩어야 했던 장발자는 물론 그에게 입양되어 딸로서 살아가던 고세트, 불란서 혁명에 가담하다 죽어가는 많은 청년들, 그리고 그 데모를 저지하기 위해서 총을 쏘고 시민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경찰, 시민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생, 로, 병, 사, 이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이 나오지 못하고 고통하며 아파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피해자나 가해자. 가해자는 또 다른 가해자에게 고통을 당한 피해자이기가 십상입니다. 문제 자식 뒤에는 문제 어머니가 있고 그 문제 어머니 뒤에는 문제 아버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래저래 인간은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 이외에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the weak, 연약한 사람들. 마음이 연약하고 몸이 연약하고 의지가 연약한 사람들. 지체장애자들, 중독자들, 정신박약아들. 한 사회의 성숙도는 그 사회가 장애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우하는 것을 보아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도 끄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하나님.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특별히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을 한 개인의 무능력이나 게으름의 결과로만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약자들, 장애인들, 부조리한 사회 제도 때문에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영원히 3등 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한국의 비정규직 되시는 분들이 그런가요? 부익, 부, 빈익, 빈. 이것은 어쩌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물론 한국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 이기심을 극복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그 구조적인 악이 깨어져 나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겨야 돼요. 레위기서 19장 10절은 말하기를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수님 베스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신 다음에 황혼 뉘엿뉘엿 해가 져갈 때 사람들이 다 집으로 흩어져 갑니다. 예수님, 저들이 집으로 가다가 배고파서 쓰러질까 걱정이다. 너희가 가진 것이 없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의 동기는 예수님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특별히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 죄인입니다. 죄는 미워해야 하나 죄인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 특별히 그들은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애당초 그 여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설픈 자기들의 윤리적 잣대만 들이대면서 이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런 데 빠졌을까? 그 여인이라고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몰랐을까? 알았을 거야.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절묘한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먼저 그 여인을 쳐라. 예수님의 그 지혜, 다 흩어져 간 다음에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있습니까? 정치적인 견해와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매도하고 감옥에 보내고, 특별히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 네 번째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sufferer,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우리 인생에는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 실패한 사람,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유다서에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의심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라. 도마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그것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도마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No! 나 믿을 수 없어. 내가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하게 줘야 돼? No!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너 그럴 수 있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예수님은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영적인 초보자들을 보듬고 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먼저 믿는 사람들의 실수나 실언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하는 자세가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죄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다 경감시켜주거나 소멸시켜줄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감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와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헨리 라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는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없애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할까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우리가 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데이빗,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사울 왕이 미웠을까요? 아내가 망해가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는데 나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불쌍히 여겼어요. 아,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탁월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움을 받았겠느냐. 그런데 저분이 어떻게 하다가 지금 시험에 빠져서 나를 저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해서 전혀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살이나 경계심을 품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2번이나 사울 왕을 살려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나요? 간음, 살인, 거짓 증거.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다윗 왕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선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태어나실 구세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프로토타입, 예표되는 인물로 다윗을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왜? 다윗이 먼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다윗이 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기억나십니까? 구약에, 에스더서에. 이유 없이 모르드게라는 이스라엘 사람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저걸 죽여버리고 말아야 되겠다. 자기 집 뒷마당에다가 높은 장대를 매달고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그래요. 오히려 자기가 죽음을 당하고 말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은 말하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또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보세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잔인한 사람.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만 난 김정은이 잘 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고모부를 그냥 수백 명을 학살을 해버리는 말이죠. 이런 잔인한 사람이 잘 될 수 있을까요?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왜? 하나님 자신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닮은 긍휼의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저주가 멈추고 죄는 용서되고 재앙은 그치고 심판은 중단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 구원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신유를 체험할 수 있으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여러분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다고요? 신사복이요? 스포츠웨어? No. 어떤 옷이요? 긍휼을 옷 입으라고. 여러분 긍휼의 옷을 입고 사십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라는 단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 여보시오, 왜 날 좀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거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나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기 앞서서 내가 그 사람을 먼저 불쌍히 여겨야 돼요. mutually, 상호간에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불쌍히 여겨라. 이거는 imperative form입니다. 명령형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겨라. 너희는 불쌍히 여겨도 좋고 안 여겨도 좋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옵셔널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라. mandatory. 명령형입니다. 우리는 의무적으로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불쌍히 여깁시다. 어떤 나라가 잘 될까?
국가 지도자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백성들은 또 우리 대통령 참 갑자기 머리가 휘어졌어. 우리 대통령 참 너무 고민이 많은가 봐. 참 수고한다. 이렇게 지도자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백성은 불쌍히 여기면 그 나라가 얼마나 잘 될까요? 온 백성이 문맹자, 글을 읽지 못하는 걸 어여삐 여겨 한글을 창제했던 세종대왕이 한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왕이었으며 그 당시 한국이 가장 융성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왕이라면, 지도자라면 백성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참 수고 많으신다. 또 부모는 자식들 너 요새 참 취직하기 힘들지? 걱정 마.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뭐 이래야지. 너 언제까지 나에게 이렇게 짐이 될 거야?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사님은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죄 안 짓고 성결하게 살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새벽기도 너무 힘들 것 같아.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교인들은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목회하시기 얼마나 힘들까? 이런 교회는 얼마나 잘 될까? 얼마나 부흥할까?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그야말로 작은 천국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까 황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저는 1975년 10월에서 1986년 8월까지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섬기는 동안에 제가 그때 너무 미숙해서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적도 많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드린 적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분 한 분 여러분 다 찾아뵙고 그런 것들 다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거 있었으면 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그때 어렸어요. 뭘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섬길 대로 바로 섬기지 못했어요. 그거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인 윤동주를 다 좋아하실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다음 소절은 별을 세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나 아니지만 죽어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산 것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 죽을 텐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등에다 칼을 꽂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깁시다. 서로 불쌍히 여겨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가 너무나 사랑이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